오프라 윈프리는 미국에서 부와 명성을 얻은 여인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가장 잘하는 것이 있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한번 PPT로 한번 보여주세요. 오프라 윈프리가 가장 잘하는 건 다름 아닌 감사랍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를 보면 그렇게 뭐 화려한다든지 감사가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한번 잘 보시자고요. 오늘은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요. 또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 스파게티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가장 행복한 삶은 감사의 삶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의 기초는 뭐라고요? 감사였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단어 중에서 가장 축복된 단어가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성도님들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 행복이 어디서 오냐면 많이 가져야만이 행복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가져야만이. 그래서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본 겁니다. 정말 사람들이 많이 가져야 행복한가? 그래서 로또에 100억 당첨된 21명을 찾아가지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정말 이들이 계속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들 행복해서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기뻐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감사가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도 처음엔 막 기쁘죠. 막 행복에 넘치죠. 또 내가 원하는 직장을 들어간다든지 내가 원하는 애인을 만나든 배우자를 만나면 그때 너무 좋잖아요. 정말 노력해서 집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게 몇 개월 가든가요? 그 행복이 얼마나 가든가요? 얼마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으니까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감사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요. 오늘 우리가 찾아봐야 할 감사는 다름 아닌 다행감사, 천만다행감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우리 영상팀에 보내줬더니 영상팀이 무슨 이런 감사도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행이라는 뜻은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안 되는 일이 잘 안 되고 어떤 일이 꼬였습니다. 근데 뜻밖의 잘 풀렸어요. 어떤 일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고백하나요? 야, 다행이다.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천만다행은요. 더 어떤 일이 뜻밖의 정말 안 되고 있는데 정말 극적으로 잘 해결되었습니다. 또 그 일이 잘 막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고백하나요? 야,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감사를 찾아보자고요. 어떤 감사? 야, 다행이네. 그래서 감사하다. 야, 천만다행이네. 감사하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어디로 올라왔어요? 네겝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뭘 하고 있나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올라온 것이 언제예요?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에 온 겁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뭘 했다고요?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여 라고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아, 단순하게 여호와 이름을 불렀구나. 단순하게 부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했냐면 정말 깊은 회개가 있는 그런 부름 지점이었어요.
여호와여 하면서 회개의 시간이었다고요. 저만 옥스포드 주석에서도 동일하게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브라함과 그 일행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무슨 일을 경험했길래 여기서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이들이 거하고 있을 때에 12장입니다. 거하고 있을 때에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 큰 기근이 임하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드나요? 또 코로나가 우리에게 지금 왔습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직장 잘 못 다니지요. 생활이 어렵지요. 그럼 무슨 마음 들어요? 이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가 아니라 더 안전한 곳은 없는가?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기근이 찾아오니까 야, 여기는 더 이상 못 있겠다. 다른 길을 찾아야지 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애굽에 내려간 것은 문제가 없어요. 뭐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정말 애굽에 내려갈까요 말까요? 묻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물어보는 귀한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에 기근이 임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애굽에 내려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가면 좋을 텐데 묻지 않습니다. 뭔 생각을 해요? 자기의 그 얄팍한 생각,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에 이끌려 가지고 갑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아주 미숙해요.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미숙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일행들과 함께 같이 애굽에 내려가는데 애굽에는 아브라함의 연고지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초행길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두려웠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초행길인데 여러분 당당하게 내려가겠습니까? 무서운 길을 지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더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요. 이뻐도 보통 이쁜 게 아닙니다. 벨라루스에 가면 뭐 김태희 씨가 밭을 메고 전지현 씨가 뭐 설거지 한다 그러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는 정말 명함도 못 내밀 만큼 사라는 이뻐요. 얼만큼 이뻤냐면 65세인데 아브라함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애굽에 내려갔는데 너무 이쁜 나의 부인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65세의 자기 부인. 보통 조금 이쁜 게 아니라 정말 엄청 이쁜 사라인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여보 애굽에 내려가면 우리가 부부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합시다. 사실은 누이가 맞거든요. 20장에 보면 이복 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이복 누이라고 하면서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정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애굽의 고관 대작들이 전부 다 사라를 보면서 정말 그 미모에 다 빠집니다. 야, 대단한 미인이다, 대단한 미인이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청거를 하면 바로에게 청거를 합니다. 바로에게 청거를 해서 그리고 바로는 부인으로 맞이를 합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데려가면서 뭘 줬어요? 어마어마한 가축을 주고요. 예물을 가득 준 겁니다. 다 준 거예요. 그걸 받아서 이제 어디에요? 13장에 보니까 뭐라 했다고요? 아내와 그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급으로 올라오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많았더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으면 어떻게 했어요? 야, 나는 큰 부자가 되었다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왜 이렇게 회개를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자기가 애굽에 내려가면서 뭐 한 거예요? 실수하고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 모습 때문에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뭘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것뿐 아니라 내 목숨 하나 살리려고 아내를 어떻게 했다고요? 누이라고 속인 사람입니다. 누이라고 속인 것까지도 우리 봐줄 수 있어요. 더 큰 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너희 두 부부를 통해서 내가 자손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부부에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하나 살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그 방법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또 부인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주고 있어요? 바로에게 아내가 갔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가정에 진노를 내리셔요. 진노를 내려서 이 여인을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지 않으셨더라면, 보호해주지 않으셨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약속이 깨어지는 거죠. 아내는 빼앗기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야, 나는 이와 같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뭐가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계셨기 때문에 다행이다. 다행이라는 그런 고백이 나온 겁니다. 다행이다. 회개하면서 다행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감사 예배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살면서 이런 마음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줬어.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셨어.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계셔서 나는 다행이야. 그래서 감사해. 전 세계에 코로나에 걸린 확진자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실까요? 예, 숫자가 작아서 그런데 약 3천만 명이 코로나에 걸렸답니다. 제일 많이 걸린 나라가 어디 나라인지 아시나요? 미국이 가장 많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PPT 보여주세요. 우리나라 확진자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원점이 2020년 10월 9일 현황이거든요. 사망자가 428명이랍니다. 428명. 많은 수가 사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확진에 걸리고 코로나에 걸리고 있고 또 그 확진 걸려서 병원에서 고생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안전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봤을 때요. 지금 안전하잖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안 걸린 거 다행스러운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한번 감사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노목사님이 깊은 영성을 가진 노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진노다.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죄와 또 잘못된 어떤 삶, 그런 삶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분 공감을 동의했습니다. 맞다. 우리 지금 인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수많은 지금 자연을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연을 파괴하고 있어요. 바다의 고래가 사체로 떠내려왔습니다. 해부해 봤더니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쓰레기가 가득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한 영상을 보다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영상이었냐면 바다 거북인데 우리들이 사용하는 그 빨대 있잖아요. 커피를 먹을 때 먹는 빨대. 그 빨대가 그 거북이 코에 그냥 깊숙이 박혀 있는 겁니다. 손이 있으면 본인도 뺄 텐데 손이 없으니까 못 빼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폐쓰레기,
뭐 여러 가지 플라스틱 제품들 마구 버린 겁니다. 마구 버렸더니 누가 고통을 당해요? 동물들과 짐승들이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하더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버린 그 쓰레기들 때문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바이러스의 재앙들이 누가 만든 거라고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금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 코로나 환자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진노 중에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조금 두려워합니다. 조금 두려워요. 근데 심각하게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자기의 삶을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극소수라는 겁니다. 없어요. 없어. 그런데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교회에서 회개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여기면서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다행 아니에요? 정말 다행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으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으면 우리 부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으면 내 신앙은 어땠을까요? 정말 보호하심이 계시기 때문에 다행 아니에요? 정말 다행 아닙니까? 다행인 것을 발견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에게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롯도 크게 부자가 된 겁니다. 큰 부자가 되었어요. 큰 부자가 되었는데 작게 가지고 있을 때, 소유가 작았을 때는 함께 같이 지역에서 동거하고 행복하게 그냥 서로 웃으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소유가 많아지니까 참 이건 정말 진리 같아요. 없을 때는 서로가 잘 이렇게 위하고 우애도 깊은데 많아지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소유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목초지가 적잖아요. 그래서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만나면 자꾸 싸우는 겁니다. 만나면. 왜 우리 목초지 차지했니? 왜 우리 집에 왔니? 왜 우리 집에 왔니? 하면서 자꾸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 싸우는 모습을, 싸우는 데에 아브라함과 롯 두 주인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두 주인은 싸우지를 않습니다. 다투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다행이다. 목자들이 싸우고 있는데 같이 주인들도 덩달아가지고 혈기 부리고 자기 감정 컨트롤 못하면서 같이 다투었다면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아주 흉하지 않겠습니까? 없을 때는 참 행복하더니 야 가지니까 역시 그렇구나 하면서 이런 모습 사람들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거기다가 누가 있었어요? 7절에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막 자기네끼리 혈족끼리 막 다투고 싸웠으면 브리스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뭔 생각했겠어요? 야, 여호와를 섬긴다는 사람들이 저래 야, 손가락질 얼마나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이요, 다투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화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갑니다. 롯을 찾아가서 조카야 나랑 좀 대화 좀 하자. 조카를 불러서 대화합니다. 우리가 지금 없을 때는 이렇게 같이 살 수 있었지만 이제 소유가 많아지니까 같이 살 수가 없구나. 우리 이제 헤어지자. 따로 헤어지자.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누구에게 줘요? 조카 롯에게 줍니다. 저는 이 모습 보면서도 선택권을 양보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참 다행이다.
삼촌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욕심 부리면서 막 내가 갖고 싶어, 내가 더 좋은 곳을 갈 거야 이랬다면 얼마나 추했겠어요. 그렇지 않고 조카에게 이것을 다 양보해요.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그 양보했더니 조카 롯이 네 삼촌 알겠습니다 하면서 어디를 택했나요? 소돔과 고모라는 지역을 택해서 갑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와 같다고요? 에덴 동산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정말 애국과 같은 그런 땅이었다라고 10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이라고요? 에덴 동산과 애국과 같은 그런 땅.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롯이 보기에 뭐가 좋아요? 눈에 보기에 너무너무 좋은 땅을 지금 롯이 선택을 한 겁니다. 롯은 지금 뭘 봤나요?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찾아서 지금 간 거예요. 그런 반면에 이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은 어떤 땅인가요?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땅이라고요? 죄악이 간영한 땅, 죄악이 가득 퍼져 있는 땅입니다. 거기에 10절에 보면 뭐 하기 전요? 멸하기 전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서 나아간, 선택해서 간 롯의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롯은 이곳에 가가지고 심판받아가지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 잃어버렸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나중에는 딸과 함께 같이 근친상간,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정말 인생이 폭망하고 만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롯은 뭘 봤다고요? 눈에 보이기에 좋은 곳, 정말 그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인지, 그 땅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인지 이걸 안 봤습니다.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만 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선택을 할 겁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선택하잖아요. 그 선택의 기로에서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 그곳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인간은 다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인간은 다 욕심이 있습니다. 며칠 전 이제 교회에 출근을 했는데 교회 문 앞에 할머니 한 분이 박스를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정리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박스를 많이 주셨네요. 뭐 이렇게 많이 실으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할머니 하신 말씀이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서 엎어버렸답니다. 엎어버려서 다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힘에 적당한 대로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한 분이 할머니 말씀이 요만큼 가져가면, 적게 가져가면 1,000원, 2,000원 밖에 못 받는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벌려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으려고 많이 가져간대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어머니 그러다가 많이 가져가다가 허리 다치시면 어떻게 하게요? 그러다가 건강 상하면 어떻게 하시게요? 이거 재미로 하시는 거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욕심 부리다가 큰일 생깁니다.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참 지혜로우시더라고요. 바로 깨달으시고 맞아. 정말 맞아. 내가 욕심을 부리면 안 되지. 욕심을 부리다가 내가 큰일 나지.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그런 욕심이 있을 겁니다. 나도 저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가고 싶다. 그러나 뭐 했다고요? 모든 선택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롯에게 양보를 한 겁니다. 아브라함 부부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두 부부가 앉아서 무슨 얘기 했을까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이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야, 우리가 그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갔더라면, 눈에 보이기에 좋은 저 땅을 우리가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야, 진짜 다행이다, 진짜. 여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셨어. 하나님의 은혜야. 아마 이런 고백 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쾌락에 손짓을 합니다. 이리 오라고요. 또 세상에 복을 준다고 우리를 손짓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마다하잖아요. 직장을 가도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 무엇을 해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곳을 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집을 삽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사면서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그것을 축복이라 여기면서 살잖아요. 그런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면서 절제의 삶을 많이 살잖아요. 이렇게 사는 우리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참 재미없게 산다, 재미없게 살아. 뭐 세상을 저렇게 재미없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하고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무슨 고백할까요? 야, 그때 세상이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대로 살지 않은 것 정말 다행이야. 정말 내가 그때 절제하면서 살았던 것이 정말 다행이야. 아마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서 분명히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말입니다. 롯은 이제 떠났습니다. 다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아브라함의 심정. 아브라함은 아마 마음이 많이 허전했을 겁니다. 같이 힘이 되어주던 롯이 떠나버렸으니까 마음이 허전하고 힘든 그때에 또 앞길을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잖아요. 롯은 좋은 길을 갔지만 자기는 어느 곳을 가야 할지 지금 모르잖아요. 가야 할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을 때에 누가 와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었나요? 예,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마음이 허전해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혹시 내가 양보한 것 잘못한 것 아닌가? 내가 그곳을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긴가민가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요? 내 눈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너는 눈을 들어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사방을 다 살펴보라는 겁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내가 줄 것이다. 영원토록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의 말씀인 거죠. 언제 주셨어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자, 시작.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 수가 얼마큼요? 티끌의 숫자만큼 자손을 많이 주겠다는 겁니다. 땅도 주고 뭐도 줘요? 자손도 국민도 줄 것이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마지막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다. 여기도 저기도 하면서 어디에 도착했어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렀습니다. 이르러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그가 한 일이 뭔가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하여서 예배를 드렸더라. 하나님 앞에 지금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다행 감사 예배를 올려 드렸더라.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왜 아브라함이 이 순간 어떤 다행 감사 예배를 드렸을까요? 어떤 다행 감사? 아브라함은 신앙의 미숙함 때문에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내를 뭐 했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다른 남자에게 주면서 자기 목숨 살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이 있잖아요. 부족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약속의 말씀을 자기는 놓쳐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은 놓쳤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놓치지 않고 계속 뭐하고 계셨어요? 지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귀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놓쳐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셔요. 그리고 계속 그 약속 이행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 내 손 놨지? 난 너의 손을 붙들고 있어.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같이 어렸을 때 자녀들 데려가면 어때요? 아이들이 아빠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알고 보면 누가요? 아빠가 아들 손을 꼭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꼭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손 놨어요 하며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손 놓지 않았어요. 무슨 손요? 약속의 손, 언약의 손. 이 손을 놓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와서 다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너는 손을 놨지만 나는 다시 말씀한다. 이 땅 너에게 줄게. 자손도 티끌 만큼 내가 너에게 줄게. 그 순간 아브라함이 정말 다행 중에도 무슨 다행이에요? 천만 다행이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온 삶대로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약속을 파기했는데 하나님이 내 모습 그대로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살아가는 그 실수대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 연약한 모습대로 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천만 다행 아니에요? 천만 다행? 약속의 말씀으로 나를 확 붙들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여러분 힘을 삼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이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겠어요?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는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합니다. 당신은 이중인격자라고요. 사실 알고 보면 이중인격을 잘못 봤어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이 있어요. 내 안에 너무 많이 있어서 약속의 말씀 붙들지 아니하고 자꾸 바뀝니다. 자꾸 바뀌어요. 생활이 이러면 이런 마음 들었다가 이런 유혹 오면 이런 마음 들었다가 하루에도 12번 아닙니다. 12번 더 바뀌어요. 수도 없이 내 마음이 바뀝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정말 뜨겁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야지, 이런 마음 먹었다가요, 정말 교회 문 나가고 집만 도착하고 예배가 끝나버리면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토요일날 생활했던 그 생활로, 금요일날 생활했던 그 생활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정말 짧은 순간이에요. 긴 순간도 아니에요. 짧은 순간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우리 아니에요. 우리 이런 모습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상대하신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정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나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할렐루야. 난 너 떠나지 않아.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난 너 떠나지 않아.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너를 자녀 삼았어. 하나님의 자녀 삼은 거,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자녀의 신분을 하나님이 빼앗지 않는답니다. 빼앗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녀를. 그게 바로 탕자의 비유잖아요. 탕자의 비유.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습 보시고 성령님이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은혜 받고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는 성령이 내 안에 딱 계시다가 은혜 생활 안 합니다. 세상 쫓아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따라합니다. 성령님이 야, 이 안에 거하기 힘드네. 떠나버리면 나왔다 들어갔다 성령님도 힘드시겠죠. 그런데 성령님은 한 번 들어오시면요, 내주하시되 내주 안 떠난답니다. 안 떠나요. 내 안에 계속 계시면서 나를 중보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나를 어디로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곳으로 나를 계속 이끌어 가신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곳으로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안 붙들어 주시면 어찌 되겠습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정말 어찌 되겠습니까? 아찔하지 않아요? 정말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계속 내 안에 계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보혜사로 역사하시면서 함께 하신답니다. 다행 중에 천만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데 그 감사는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감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가 있겠지만 다양한 감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더라면, 정말 보호하심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야. 내가 세상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욕심을 쫓아 갈 수 있었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거 정말 다행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거 정말 다행이다. 더 다행인 것은, 천만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거, 하나님 나를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 거, 이것 때문에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자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찾게 하시옵소서. 내 입술 속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를 찾게 해달라고, 참 주님만 묵묵히 따라가고 있는